지난번에 제가 안식년 1차 가기 전에 말씀을 드리면서 이 성경은 잘못 장을 구별한 것 같다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9절부터 18절까지 그리고 5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한 장으로 묶여야 괜찮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시작할 때 보시면 4장 9절에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이렇게 시작했고 13절에 의하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렇게 시작했고 5장 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니까 형제 사랑에 관하여 자는 자들에 관하여 때와 시기에 관하여 그것들을 몰아서 쓴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를 4장과 9장으로 나누어서 할 것이 아니라 한 장으로 몰아서 그렇게 나누었으면 좋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세 가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거든요. 형제 사랑에 관하여서 이야기하고 자는 자들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때와 시기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9절 보시면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왜냐하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무나도 자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제 사랑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거죠. 야, 너 그거 너무 잘하는데 내가 할 말 없지. 잘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형제들을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그 얘기는 이제 했으니까 넘어가기로 하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9절을 다시 보시면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합니다. 형제 사랑을 할 때 어떻게 했느냐면 내가 사랑해야지 의지적 사랑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의지적 사랑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의지적 봉사 할 수 있고 의지적 헌금 생활 할 수 있고 의지적 예배 생활 할 수 있고 의지적 크리스찬 생활 할 수 있고 의지적으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어요. 의지적인 거는 일순간이에요. 내 의지가 끝났을 때는 더 이상 의지가 발휘되지 않아요. 그래서 형제 사랑이든 헌금 생활이든 봉사 생활이든 예배 생활이든 죄를 짓지 않는 성결한 생활이든 모든 것은 의지적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그게 없을 수는 없어요. 의지가 없을 수는 없으나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때 제대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는 많이 설명을 드렸지만 사도행전 17장에 의하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기본적으로 사도 바울이 갔을 때 3주밖에는 있을 수 없었던 교회라 그랬잖아요. 안식일 3번에 걸쳐서 새 안식일에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다음에 그 중에 돈이 많은 사람들과 귀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그 시기에서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그랬죠.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어디 있느냐면 야손의 집에 들어가 있어요. 야손의 집에 들어가 있으니 야손의 집에 급습해가지고 그것도 유대인들이 깡패를 동원한 거죠. 깡패 동원해서 야손의 집에 들어갔는데 다행히 사도 바울과 그 일행 실라와 디모데가 없는 겁니다. 어떡합니까? 대신 야손을 잡아다가 공에 넘겨주면서 이 사람이 우리를 이렇게 우리 정신세계를 흔들어 놓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보호하고 있다. 그렇게 하면서 야손에게 화풀이를 하려고 그랬는데
겨우 야손이 풀려나죠. 그때 예수를 믿게 됐던 3주 만에 예수 믿게 됐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을 밤에 몰래 끌어내 가지고서 실라와 함께 디모데와 함께 야반도주 시켰습니다. 야반도주 시켜서 사도 바울이 야반의 도주에서 베레아까지 간 거죠. 베레아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또 말씀 전하면서 거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다시 거기까지 원정으로 와서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그러니까 베레아에 있는 형제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을 급히 데려다가 바닷가로 데려가는 겁니다. 배를 태워서 아테네까지 보낸 거죠. 그때는 신라와 디모데를 어디 있는지를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둘을 찾아서 보내면 사도 바울이 잡힐 것 같으니까 둘은 찾지도 못한 채 사도 바울만 배에 태워서 아테네까지 보냅니다. 이게 데살로니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핍박이 많은 곳에서 신앙생활이 가능하냐? 그것도 3주밖에 안 됐는데 가능하냐? 이번에도 제가 가서 데살로니가를 또 들어가 봤습니다. 차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주일에 들어갔더니 차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더 이상 뭐 차를 주차할 데가 없어요. 주차장 자체가 없어가지고 데살로니가는 그냥 바닷가 근처인데 쭉 지나만 왔습니다. 좀 내려가지고 좀 보고 싶었는데 뭐 볼 수 있어야죠. 차들을 댈 수 없는데. 여러분, 데살로니가는 굉장히 지금도 그리스의 두 번째 도시고요. 당대는요, 로마의 문화권에서, 로마 정치권에서 그리스는 둘로 나뉘었다 그랬잖아요. 아가야와 마케도니아. 마케도니아의 수도가 데살로니가입니다. 아가야의 수도는 고린도고. 그 데살로니가는 당대 가장 화려했던 도시고, 그렇게 수도면 모든 것이 다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중되어 있는 그곳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활개를 치고 다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이 잘 되지 않습니다. 3주 만에 사도 바울은 거길 떠나야만 했었습니다. 자의로가 아니라 거기에서 활동하던 형제들이 강제로 야반도주 시켰습니다.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꽃피울 수 있느냐? 꽃피웠잖아요. 내가 거기서 핍박을 이겨내야지 그런다고 해서 이겨집니까? 어떻게 해야 그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룹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야만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또 한 번 생각한 겁니다. 이곳에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을까? 이곳에서 어떻게 핍박받던 사람들이 핍박을 이겨내고 그리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저는 고등학교 1학년부터 믿었으니까요. 그때는 막 교회가 좋아서 교회 가고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막 이해가 되고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요. 그때는 뭐 어른들과 같이 예배 드렸잖아요. 우리 고등배배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개척교회 다녀가지고. 어른 예배를 같이 드리는데 희한하게 어른들 예배가 그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3학년짜리가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게. 그리고 은혜 가운데 성가대하고 교회 와서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도 하고 별짓을 다 하는 겁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예. 지금 생각해도 제가 자의로 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남편 데리고 왔을 때 예수 믿지 않는 남편도 자더라도 가만히 놔두면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자더라도 깨울 필요 없어요. 아내 무서워서 아내 때문에라도 억지로라도 와서 앉아 있으면 앉아 있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훅 들어올 때가 있다니까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확 찾아갈 때가 있으면 그러면 갑자기 확 뒤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뭐 끊으라 그러면 끊어집니까? 은혜가 있어야지 끊어지는 거지. 내가 이거 끊어야지 그럼 끊어지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게 성제를 사랑했냐면 그래 우리끼리 남았으니 사도 바울 갔으니 우리끼리 사랑하자. 우리끼리 이거 해보자.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들이 남았을 때에 사도 바울 떠나고 남았을 때 그들에게 남은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다 보니 형제끼리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룬 거죠. 여러분, 교회도 자발적으로는 좋은데 자의적으로 하는 것들은요 다 탈이 납니다. 탈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다니면서 계속 느끼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은혜의 씨앗을 뿌렸으니 하나님께서 이곳에 역사하셨으니 놀라운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은혜가 임할 때 사람들이 그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형제 사랑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은 그대로 그렇게 하더라. 자, 9절 다시 볼까요?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누구 가르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겁니다. 10절 볼까요? 너희가 온 마케도냐 모든 성도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그러니까 마케도냐에 있는 성도들에게까지 사랑이 전파되는 겁니다. 그들이. 자, 아까 말씀을 드린 초반기로 넘어가서 데살로니가는 당대의 마케도냐 수도입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거기로 다 모여듭니다. 거기는 돈이 많이 돕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7장을 읽어보면 당대에 사도 바울이 갔을 때 3번 안식일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할 때 그때 은혜를 받고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력한 사람들. 여기서 유력하다고 하는 것은 부자란 뜻입니다. 유력한 사람들과 귀부인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돈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돈 가지고 다 뭐 했을까요? 여러분, 돈 있으니까 돈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돈 가지고서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움 있으면서 그 중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들의 헌금량이 많아지니까 사도 바울에게 보내기도 하고 이미 우리는 봤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도 그렇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있을 때도 그렇고 사도 바울을 위해서 그들이 헌금해가지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걸 가지고서 그들은 다른 데보다도 부자 교회였으니까 부자 교회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뭐 했느냐? 마케도냐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섬김의 사역을 감당했었다. 여러분, 교회가 돈 가지고 뭐 합니까? 그거 다 뭐 어디다 이렇게 재놓고 뭐 할 겁니까? 교회는 돈이 있으면 사고가 납니다. 목사가 꼭 사고 칩니다. 교회는 적당히 부족해야 됩니다. 원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적립금을 엄청 쌓아놓는 교회는 사고 나기가 쉽상입니다. 교회는 돈 쌓아놓는 것이 아니고요. 돈 쓰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누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서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섬기면서 나누면서 살다가 마케도냐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 대해서 형제들에 대해서도 과연 이렇게 행하도다. 대단한 거죠. 자, 다시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3주밖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교회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주의 가르치심을 받아 그대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 하는 겁니까? 신앙생활은 교회 잘 다니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교회 잘 다니는 거, 이거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신앙생활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부유함이죠. 그 부유함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고 마케도냐까지도 사랑이 쭉쭉 뻗어져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들으면서 우리는 생각하죠. 아, 나는 돈이 없는데, 우리 교회는 돈이 없는데. 여러분, 돈이 없으면 뭘로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로 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걸로. 다시 얘기할까요? 옛날에 그 선교 열전 같은 거 읽어보면요, 선교사들이요,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그랬답니다. 윌리엄 캐리도 그렇고, 세계 3대 선교사가 있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두 사람은 세계 3대 선교사 중에서 2명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전기를 읽어보면 참 재밌는 거 있잖아요. 헌금 시간이 돼서 헌금을 하는데 그 어린아이가 자기도 헌금하고 싶은데 헌금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헌금 올려놓는 헌금대 위에 올라와서, 헌금 바치는 시간에 올라와서 무릎 딱 꿇고 손 들고 하나님 저를 바칩니다 그랬어요. 나를 바칩니다. 여러분, 나는 헌금할 게 없는데 어떻게 해요? 나를 바쳐요. 나를. 하나님 앞에 헌신을 작정하죠. 나를 바칩니다. 그래 놓고 어떻게 했어요?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몸 바쳐서 헌신하잖아요. 돈 있는 사람은 돈으로 헌신하고요. 건강 있는 사람은 건강으로 헌신하고요. 내가 따뜻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따뜻한 마음으로 헌신하는 거죠. 다른 게 어디 있습니까? 교회가 돈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아, 큰일 났네. 우리는 교회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아니요, 이루어지죠. 말씀이 흥왕하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자, 10절 다시 보세요. 너희가 온 마케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예. 참 대단한 교회입니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여라. 여러분,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칭찬해 준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마음껏 칭찬해 준 겁니다. 너희들 참 잘한다. 내가 쓸 것조차 없다.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사도 바울 재밌는 얘기 하잖아요. 내가 3주 있으면서 너희에게 가르쳤던 거 너희들이 기억하고 이렇게 잘하는구나. 그렇게 쓰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써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잘한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드러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진짜 고백합니다. 교회가 교회 되는 것은요, 목회자가 제대로 서 있고 그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제대로 가르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일 때 교회가 제대로 서는 겁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제대로 가는 거죠. 목사 소리가 크다 그래서 교회가 제대로 가는 게 아니고요. 장로님들이 막 나선다 그래서 교회 제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권사님들이 막 소리 낸다 그래서 제대로 가는 게 아니고요. 교회가 아무 소리 없으나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질 때 교회가 가는 겁니다. 그게 다. 사도 바울 얘기하잖아요. 너희들 진짜 잘한다. 내 가르침 참 잘 받았다. 그 말 안 합니다. 주의 가르침을 받아서 잘한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더욱 그렇게 행하여라. 더욱 해라. 자, 11절.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무슨 말이죠? 왜 갑자기 형제사랑 이야기하다가 이 얘기가 나옵니까? 여러분, 형제사랑을 이야기하는데 형제를 사랑한다 그래서 간섭하고 자꾸만 야, 너 그거 그렇게밖에 못하니? 야, 너는 왜 그렇게 안 하니? 왜 늦게 오니? 그런 말 할 게 없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조용히 뭐 하라고요? 자, 11절 뭐라 그랬어요? 조용히 자기 일을 해라. 내가 맡은 거를 내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남을 보고서 신앙생활하고 남을 지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요. 내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지. 여러분, 내게 주신 사명이 기도의 사명이면 기도의 자리를 감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기도 안 해? 그 말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감당할 몫이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예배 자리를 채우는 것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감당하는데 그때는 예배 안 나와? 그 말 할 게 없어요. 예배 권면할 수 있죠. 예배 나와봐. 말씀 자꾸 들어보자. 이럴 수는 있으나 예배 안 나와? 그게 뭐야?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때릴 때가 있어요. 조용히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 일을 하라.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그다음 뭐라 그러냐면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이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면 돈이 많은 교회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자꾸만 도와줘요. 없는 사람 도와줘요. 그러니까 그걸 받으면서 무슨 생각해요? 아, 나는 도움 받네. 교회 가면 도움 받네. 그러면서 일하기를 안 하는 사람들이 생기더란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도와주면 안 돼요.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내 것은 내가 책임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을 보여줘야지 자꾸만 남의 것을 보면 안 돼요. 또 한 가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 너희 입을 것과 먹을 것과 마실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시느니라. 그래서 다 책임져 준다. 그런 말도 안 되는 넋 빠진 소리 하는 사람들 있지. 그러니까 일도 안 하는, 하나님이 내 일 다 알아주신다. 근데 사도 바울 뭐라 그래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이런 말을 하는 거는 그 성경은 왜 안 보이는지 몰라요. 열심히 일하여서 그걸 가지고서 형제들을 도우라. 이 말은 왜 안 보이나 몰라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신다는 것은 일 안 하면은 너 먹을 거 책임져 준다는 게 아니라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뒤를 봐야죠. 염려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심히 살면 하나님께서 네가 필요할 때 먹을 거 주시고 필요할 때 입을 거 주시고 필요할 때 마실 것도 주시고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주시는 거지. 12절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보세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내 신앙을 내가 책임지면서 단정히 행하는 겁니다. 거리낌이 없도록. 내가 짐이 되지 않도록. 예수 믿으면서 짐이 되면 안 돼요.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혹시 그런 거는 있는가? 혹시 남에게 도움을 받으라가 있는가? 여러분 성경에 도움 받으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도우라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눔 받으라는 성경에 없어요. 나누라는 있어요. 도우라, 나누라, 사랑하라. 희한하게 사랑받으라는 없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긍정적으로 사람들을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 받아서 그 은혜 받아서 돕고 사랑하고 나누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지 예수 믿고서 도움받고 나눔받고 사랑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은혜가 있을 것이고 그 은혜 가지고 나누고 돕고 사랑하는 겁니다. 정말로 제 경험은 없는 걸 나누었을 때 안 굶어 죽는다니까요.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니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모습으로 온전히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죽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확신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교회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부족하죠. 왜 안 부족합니까? 교회가 부족하죠. 남아 도는 교회는 몇 교회 안 됩니다. 다 부족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교회, 기도가 살아있고 은혜가 살아있는 교회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망하게 안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하게 하신다? 그럼 망하는 겁니다. 그게 좋으니까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는 거니까. 얘기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서 단정히 행하여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지 않아. 이게 형제 사랑이죠. 자,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그랬습니다. 자는 자들은 죽은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당시에는요 예수와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으니까
우리는 부활도 알고 천국도 아니까 우리가 죽으면 인생이 끝이 아니라 우리는 죽음과 동시에 하나님 천국으로 간다는 것도 알고 부활도 알아요. 예수님 오실 때 다 육체는 부활해서 영혼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온다는 것도 다 알아요. 그런데 이 사상이 없을 때, 이 믿음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장례식을 치르면서 가장 황당한 것 중에 하나가 어머니 이제 자식들이 별로 신앙이 없는 자식들이 있어요. 그런 자식들은 이제 이 시신을 이제 염을 다 해놓고 입관을 하러 딱 들어가요. 그럼 제가 들어가죠. 제가 들어서 가족들을 다 세워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한 분씩 돌아가면서 이제 인사하라 그래요. 짧게 인사하라 그래요. 그럼 짧게 인사하죠. 그러면 엄마 그러면서 뭐 인사도 하고 여보 그러면서 인사도 하고 그래요. 어떤 분들은 제가 그러거든요. 제가 기도하니까 기도하지 마세요. 인사만 하세요. 그러면 또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속 터져요. 근데 인사하라 그러면 인사들 해요. 신앙 있는 사람 뭐라고 인사하냐면 이렇게 인사합니다. 여보, 같이 몇십 년 동안 살아줘서 고마워요. 여보, 천국에서 봅시다. 이게 인사예요. 짧아요. 신앙 없는 자식들 뭐라고 인사하냐면 이렇게 해요. 아이고 우리 엄마 불쌍해서 어떡해. 야, 불쌍은 절에나 있는 거지. 뭘 불쌍해요. 여러분 불쌍한 게 어디가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죽으면 그래서 제가 가장 안 좋게 생각하는 중에 뭐냐면 단어가 뭐냐면 사망이에요. 사망. 사망은 죽을 사자에 망할 망자예요. 죽으니까 망했다 그 말이거든요. 진짜 안 좋은 말이 노망이에요. 늙어서 망했다. 치매를 노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망이 아니에요. 죽어서 망했다.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말이죠. 노망이 뭐예요? 치매지. 노망났다. 진짜 잘못된 말이거든요. 여러분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써요. 그냥 성경에서도 그냥 써요. 우리 용어니까 써요. 그런데 그 용어는 원래는 안 좋은 용어예요. 이거는 불교식 용어고 유교식 용어죠. 안 좋은 용어예요. 제일 좋은 단어가 뭐냐? 돌아가셨다는 거거든요. 돌아가셨다. 왜요? 천국에서 와서 이 땅에 살다가 돌아갔다는 겁니다. 돌아가셨다. 진짜 좋은 말이에요. 참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정말로 좋은 말입니다. 여러분 죽었으면 끝이 아니고요. 슬퍼할 일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서 좋은 게 두 가지 있는 것 같아요. 몇 가지 많은데 그 중에 두 가지 같아요. 예수 믿으면서 진짜 좋은 거. 제가 생각할 때 첫 번째는요. 무당한테 안 쫓아가도 돼. 가서 점을 안 봐도 돼. 날짜 안 잡아도 돼. 심지어는요. 결혼 날짜까지 잡고요. 웃겨 죽겠어요. 이사 날짜 잡고요. 손 없는 날짜 잡는다고 이사 날짜 잡고. 여러분 이사 날짜 잡으면 잘 살아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저는 두 번째 여기로 지금 이사할 때 여기 부임했을 때 한번 지금 한번 또 이사했는데 이사한 날짜 잡았더니요. 그날 비가 얼마나 오는지요. 그때가 벌써 4년도 지났어요. 그런데 잘 살아요. 여러분 비 오면 망해요? 안 망해요. 날짜 잡을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는 거지. 두 번째, 예수 믿어서 좋은 게 진짜 뭐냐면 예수 믿어 좋은 거는요. 죽음을 앞에다 두고서 제가 괴롭지가 않아요. 저는 죽으면 천국 가니까요. 제가 죽음의 경험을 했을 때 진짜 죽는다 싶었을 때 나 이렇게 죽지. 마지막 순간에 제가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 갑니다. 하나님 근데 남겨져 있는 가족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의탁합니다. 놀랍게도 제가요. 벌써 10년 된 얘기인데 놀랍게도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나 죽으면 어떻게 해가 아니고요. 하나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부탁합니다. 여러분 죽으면서 우리는 죽음 앞에 섰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좋은 게 뭐냐면요. 이게 죽음 앞에서도 좌절할 것이 없어요. 슬퍼할 것이 없어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슬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이게 없으니까 슬퍼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다시 보세요.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소망이 없으니까, 천국 소망이 없으니, 부활 소망 없으니 슬픈 겁니다. 천국 소망이 있으면 슬퍼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천국에 가려고 우리 다 예수 믿는 거는요, 잘 죽으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괴로운 거예요. 죽음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는 자들은 괜찮아요. 자는 거, 죽는 거 괜찮아요.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인생이에요. 제가 어제도 설교했어요. 우리는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이에요. 어떻게 살아도 이 나이예요. 제가 다니면서 계속 들었던 생각. 어떻게 살아도 지금 제 나이예요. 방탕했어도 제 나이, 은혜 가운데 살았어도 제 나이. 다 어떻게 살아도 내 나이예요.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살아도 여러분 나이라니까요.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한 사람도 이 나이고요. 그냥 맨날 눈치 보고서 목사님 눈치 보고 도망 다녔던 사람도 이 나이고요. 헌신을 다해서 헌금하고 봉사하고 말씀 가운데 살려고 몸부림쳐도 이 나이고요. 그냥 하나님 뒤로 하고서 세상에 좋아서 미쳐 살아도 이 나이고요. 그 나이라니까요. 그런데 때가 되면 우리도 죽는 날이 와요. 괜찮아요. 슬퍼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니까. 그 얘기 쓰는 겁니다. 자, 14절 보세요. 예수께서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으셨음을 믿을진대. 예수님도 죽었다가 살았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자는 자들도 데리고 온대요. 자, 15절 보세요. 우리가 주의 강림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이거는 이제 신학적인 얘기니까 쭉 넘어가고요. 17절 보세요. 그럼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해서 재림하실 때 잘 보세요. 간단히 설명해요. 재림을 하시면요, 그때 천국에 가 있었던 영혼들은 이 땅에서 육체가 묻히잖아요. 우리가 몸이 이제 분리돼 가지고서 천국 가고 이제 땅으로 가니까 그렇게 창조됐으니까 그렇게 돌아가시는 거 아닙니까? 땅은 땅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혼은 혼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돌아가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있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그 하늘에 갔던 그 영혼들이 이 땅에 묻혔던 육신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재림하는 겁니다. 그때 살아남은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공중으로 올라가는 휴거가 일어납니다. 휴거부터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휴거가 일어나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늘에 있던 영혼들이 자기의 육체를 입고 같이 재림하죠. 누가 먼저 부활하는 겁니까? 누가 먼저 예수님 옆에 있습니까? 죽은 자들이 먼저 하는 거고, 살아남은 자들은 어떻게 하죠? 살아남은 자들은 그 후에 이 땅에 있다가 죽은 자들이 영혼이 육체를 입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강림할 때 살아남은 자들도 올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누가 먼저입니까? 죽은 자들이 먼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런데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다시 읽어봅니다. 17절. 그 후라 그랬습니다.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휴거죠.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누구랑 함께 있어요?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와 함께. 우리는 다 주와 함께 있는 존재죠.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더 많이 풀어주고 싶은데 그렇게 못합니다만, 이게 자는 자들에 관한 겁니다. 슬퍼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린 다
소망이 있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그것을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형제 사랑하고 믿음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신앙생활, 그래서 우리가 다 주님과 함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주 만에 살아가는 모든 분들 다시 보고 말씀 같이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동안 다시 얼굴 뵈니 건강하게 교회를 지킨 거 보고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앉아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소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사랑하는 모든 분들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들의 삶을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시와 때마다 내게 주신 은혜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누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런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신 거 감사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 가지고 묵상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만나는 분들이 누구든지 그분들과 함께 웃으며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